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신분, 이 스테이터스를 잘 아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거나 권력을 쥐고 산다거나 세상에 속된 쾌락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고등학교 동문 가운데 선배 한 분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었고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만 베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그 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사이드에 그렇게 좋은 또 화려한 잘 지어진 집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넘어서 그레인넥이라든지 또는 저 너머 웨스트체스터라든지 그쪽에 아주 넓은 터에 좋은 집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아주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도 아주 잘 사는 또 잘 꾸며진 그와 같은 저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뜰과 바깥들 그 아웃도어에는 많은 이 과실수들이 있었습니다. 피그트리,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여러 유실수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집 안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 안에도 상당히 잘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조그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던 골프 그와 같은 시설도 거기에 만들어 놓았고 큰 대형 화면으로 된 그와 같은 참으로 노래방과 같은 시설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참 베이스먼트 1층, 2층 아주 잘 이렇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집도 있고 이와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우선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산다고 그래서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또 잘 알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어떤 분들은 이 그린카드, 영주권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은 신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부귀 영화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세상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좋은 저택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라면은 우리들은 참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여러 차례 누차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 칭의에 대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또는 우리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로부터 받는 그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우선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참으로 이신칭의의 그 놀라운 유익, 그것이 오늘 5장 2절에 두 번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종종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참으로 대립적인 그와 같은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귀한 사람,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나 또 여러 장관, 그 같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들은 좀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아련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왕을 그 신하가 만나게 될 때에 왕을 아련한다 그와 같은 단어를, 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초청을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된 그 표현 가운데는 You are cordially invited 그랬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당신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왕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경외감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에 참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는 다른 기타 성경보다도 신학적인 내용, 그와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사건들을 얼마나 잘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더 큰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건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참 하늘에 오르신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직접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로마 카톨릭 그것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그들이 귀한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 우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보다도 오히려 로마 교황, 그와 같은 교권을 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숭배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데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신부에게 이 고해 성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참 성막과 또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구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거기에는 참으로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장벽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들은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다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참 이신칭의의 그 유익과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과 본체는 다름 아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 그 자신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만나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에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설교 이 팔복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은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이 부활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덧입고 우리들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우리들의 몸에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참 영광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병환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만났습니다. 현장 가운데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아파트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이머전시 룸에 데려다 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도 병에 들지 않고 참으로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그와 같은 질병과 그와 같은 아픔과 그와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아픈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아픔이 없고 사망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에서 참으로 그렇게 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소망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와 같은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도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와 같은 일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릴 그와 같은 영생의 기쁨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소망을 거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들이, 상황이 또 나아진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진다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모자란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마냥 거기에 빠져들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실제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건강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들 자신의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더 나아가서 암담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다운 미래가 또 참다운 소망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 명백히 그것이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부활하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바람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 가운데서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